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6절까지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자는 가지 아니면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오늘 제목은 성령의 은사에 대한 오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분명히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이 66권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지 못하면 또한 말씀이 말씀으로 깨달아지지를 않고 레마로 오지 않고 또 문제 해결의 말씀으로 와지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참 우리 한국교회가 안타깝게도 성령을 그냥 무시하고 지식적으로 나름대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좀 문제인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이 되었든지 우리는 분별을 잘해야 돼요. 무엇보다도 영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은사에 대해서도 우리가 필히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은사가 목적이 되어지면 안 됩니다. 은사는 나무로 말하면 이파리와 같아요. 그러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잎이 있어야 되듯이 우리가 성령의 은사가 아니고는 주의 일을 힘있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은사라고 하는 측면에도 내적인 열매, 외적인 열매가 있다고 그랬죠.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내적인 열매고, 그 다음에 이제 외적으로 나타나는 은사는 외적인 열매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 두 가지가 같이 와져야 돼요. 성령의 9가지 열매만 있고 외적인 은사 열매가 없으면 신앙생활을 힘있게 할 수가 없고 또 예수님을 힘있게 증거할 수가 없죠. 그러나 또한 우리가 이제 외적인 은사만 있고 내적인 그 9가지 열매가 없으면 덕이 안 되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의 근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은사에 대해서도 바로 알고 또 우리가 은사에 대해서도 바로 이렇게 체험을 하면 이것보다 유익한 것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고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이렇게 인정을 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한국교회에서 제일 무시당하는 게 뭐냐면 방언입니다. 방언.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예언이거든요. 예언. 이제 방언뿐만 아니라 뭐 방언 통역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게 이제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이게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신 대로만 정확하면 괜찮은데 자꾸 거기에 어떤 내 생각이나 어떤 내 주관을 갖다 집어넣으면 이게 이탈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의 근거에서 확실하게 우리가 은사도 받아야 되겠고 그 은사의 유익한 점, 또 조심해야 할 점, 또한 우리가 은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것도 이제 정확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가르침을 받지 않고 그러면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해버립니다. 자기 주관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영분별도 잘하고 은사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지식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은사적인 것들이 별로 좋게 안 여겨집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는 뭐라고 그랬느냐 한번 봅니다. 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랬어요. 그리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니까 이렇게 180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이런 것이 멸망받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그 미련한 것이거든요. 예수가 죽었다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느냐. 그러니까 안 믿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적으로 보면요, 별로 뭐 그게 중요하지도 않고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무시하게 되고. 근데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능력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있는 것을 다 체험을 해보면 이 방언이 얼마나 유익한가. 사도 바울은 그래서 누구보다도 나는 너희가 방언 말하기를 다 원한다. 그리고 나는 누구보다도 방언을 말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양면적인 걸 봐야 되는데 뒤에 이제 이 방언에 유익하지만은 이것이 목적이 되어서 이제 잘못 가는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 이야기한 것인데 우리는 또 그 말씀만 가지고 이 방언에 대해서 무시를 해버리거든요.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뭐가 됐든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도 이 방언을 무슨 뭐 핫바리 은사네 이렇게 아니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슨 은사가 핫바리 은사가 있냐 이 말이죠. 이게 다 받아서 체험을 해보면 이것처럼 유익한 것이 없거든요. 조합들이 방언 기도를 하고 방언 통역을 해서 진짜 성령께서 되게 정확하게 깨닫는 것을 갖고 이렇게 알고 가면 교회 세우는데 또한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이런 걸 무시를 해버리니까 성령이 역사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조합들이 성령에 대해서 예민하고 우리가 남들이 또한 은사를 받고 은혜를 받았을 때도 우리는 조심스럽게 판단을 하고 또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은사 받았다고 해서 교만하면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이런 것을 잘 알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서 1장 24절에서 31절도 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자,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감춰져 있다고 그랬고 예수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장 어리석다라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지혜로운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최고의 지식을 가진 것보다 하나님의 끝의 것이 훨씬 더 낫거든요.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지혜, 사랑 이런 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뭐 우리가 육체적으로 이렇게 지혜롭다고 해도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똑똑한 것 같은데 영적으로 보면 무지합니다.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옛날에도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 교만할 것도 없어. 그런데도 기도 생활도 않고 하나님을 안 찾아. 어떻게 보면 무슨 배짱인지 모르고 있어. 그렇잖아요.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야 할 거 아니에요. 더 기도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지치게 하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잘 보세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세상에 똑똑한 사람 별로 많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런 똑똑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미련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우리는 그 사람을 보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돼요. 우리가 어떤 세상 기준으로 보면 안 돼요. 그러면서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약하다라고 해서 뭐 없다라고 해서 우리가 좌절할 필요가 없거든요.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이제 내 안에서 예수님이 일하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능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종이가 약하잖아요. 찢으면 그냥 찢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나 그 종이가 벽에 딱 붙으면 찢을 수가 없잖아요. 좋아하는데 하나라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천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전지전능한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사는 것이지 내 하나 갖고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를 그대로 가면 안 돼요. 오히려 그 하나마저도 내가 죽어져서 전지전능한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이렇게 드러나도록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아림들 예수 믿기가 좋잖아요. 예? 뭐 우리가 교만할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받아들이기가 쉬운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닐 때 참 더 불쌍하고 문제죠. 그러면서 얘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계속 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자꾸 들어가야 돼요.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늘 주 안에서 이렇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말씀을 이제 이렇게 결론적으로 두 가지로 딱 이렇게 해보면 뭐냐면, 하나는 뭐냐면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알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통해서 이 세상은 눈에 보이고 현상적인 것이지만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건 영이거든요. 영. 마귀 역사냐 하나님의 역사냐. 그래서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해야 분별해야 돼요. 그러니까 때로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상태로 잘 알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들을 볼 때 그래서 겉사람 봐서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겉사람을 입고 있지만 우리 안에 영적인 상태가 있잖아요. 영적 상황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시고 그걸 알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처리를 해야 기쁨이 있고 복이 있는데 그게 처리가 안 되어지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해야 우리가 분별을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미련함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세상 지식에 대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불편해요. 그러나 영적인 것을 모르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은사가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우리는 잘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은사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되겠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말씀의 근거에서 확실하게 분별을 잘하고 얼마만큼 해석을 잘 하고 가느냐가 이제 중요한 것인데, 그래서 이제 오늘 그 14장 6절 보세요. 6절.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방언으로만 말한다고 한다면 문제가 되는데, 사도 바울이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또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지만은, 그러나 평상시에 뭘로 이렇게 했냐면 거기 말씀에 보면 네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계시라고 그랬어요. 계시.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진리의 말씀으로서 이제 66권의 말씀으로 끝났어요. 이 계시는 66권으로 끝났습니다. 66권 외에는 계시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조아님들이 때로 은혜 받고 그럴 때 나 계시 받았어, 이런 표현들은 우리가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그거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내가 말씀에 대해서 깨달았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대화해 보세요. 성령께서 내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면 이상한 눈으로 쳐다봐요. 워낙 하나님과 관계가 없이 나름대로 지식적으로만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셨다. 그러면 저 신비주의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돼요. 그래서 조함들이 계시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온 사람들은 이게 잘 봐야 돼요. 계시는 66권으로 끝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66권에서 모든 해답을 찾고 길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아름들이 이렇게 말할 때도 이게 영적인 것도요. 체험이 없는 사람하고 이야기하면 물과 기름처럼 대화가 안 됩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형제간이라도 마찬가지고 대화가 잘 안 돼요. 왜? 지식적인 것하고 영적인 것하고 이렇게 만나면 부딪히거든요. 그래서 조아름들이 이제 말을 할 때도 성령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깨닫게 해주셨다. 알게 해주셨다. 근데 이제 보세요. 여러분들이 대화할 때도 나는 하나님과 전혀 성령과의 관계가 없는데 이 사람이 자꾸 성령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그러면 기분 나쁘고 성질나고 니 잘났다 꼭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거 이상해요. 그 왜 그래요? 자기 안에서 거부가 나오거든. 마귀가. 자꾸 그렇게 마귀야. 아주 막 이렇게 막 은혜 받은 거 이야기하고 보면요. 아멘 아멘 하는 사람이 있는가 보면 막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니 잘났다 막 해서 안 들으려고 합니다. 참 그래서 이게 우리가 안타깝죠. 그래서 근데 사도 바울은 이제 물론 사도 바울이 바울 서신 13권을 썼잖아요. 신약 성경 중에 사도 바울이 있을 때는 아직 그 다 완성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구약을 통해서 또한 자기가 받은 이 계시를 통해서 가르쳤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계시는 66권 외에 이제 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6권의 말씀으로 이렇게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 이 66권을 뭐라고 그래요? 특별계시 그럽니다.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한 것을 자연계시 그럽니다. 그러니까 계시는 자연계시와 특별계시가 있는데 이 특별계시는 66권이고 자연계시는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함들 자연계시를 통해서도 이 말씀을 비유적으로 깨달을 수가 있죠. 왜? 우리 예수님도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시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자연계시를 통해서 비유적으로 때로는 특별계시의 말씀을 이해를 이렇게 빨리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조언들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어떤 비유적으로 그 말씀을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면 훨씬 이해가 빨라요. 제가 나중에 이제 수요일 날 마귀의 미혹에 이제 이렇게 넘어졌을 때 오는 현상이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100배 요 비유를 아마 모든 씨는 심으면 먼저 이렇게 싹이 납니다. 싹이 나요. 그래서 제가 물질 비유에 대해서 여러분들 좋아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10만 원이 2번 죽으면 10억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여기서 난 게 이제 부활신앙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며칠 전에 제가 기도할 때
이것을 마귀가 역사하는 것으로 성령께서 이걸 조명해 주시는데,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제가 이걸 자세히 설명할 테니까 이 그림을 갖고 여러분들한테 적용을 해서 기도해 보세요. 이것만 갖고도.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영이 여기서 이제 가시밭은, 특별히 가시밭은 4가지가 나오잖아요. 근데 마귀가 이렇게 역사하잖아요. 가시밭에서. 근데 이것이 죽으면, 그러니까 마귀 역사도 보면 이게 아주 굳어져서 여기에 나오는 것은 이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마귀가 이미 1단계, 2단계로 이렇게 역사한 것이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도 모르고 여기는 더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도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수요일 날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그래서 이 비유 하나만 가지고도 저와 여러분들이 밥 비유인데, 특별히 가시밭이 더 문제거든요. 가시는 찌르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영적으로 처리가 안 되어지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안 들어와지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처리가 안 되어지는구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어떤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적으로 깨달으면 훨씬 이해가 쉬워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제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비유적으로 했더니, 아니, 목사님은 비유 은사를 받았냐고 그러더라고. 비유 은사가 있는 게 아니죠. 우리 예수님도 쉽게 깨닫도록 비유를.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음성으로만 듣는 것보다는 비유적으로 이렇게 깨달으면 내가 현장을 보는 것처럼 확실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것이 확실히 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계시는 66권의 특별 계시와 자연 계시가 있는데, 우리는 이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먼저 잘 되어짐으로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계시, 특별 계시를 뭐라고 그래? 이제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말씀. 그러니까 조함들이 이제 자꾸 말씀을 체험을 해야 돼요. 자꾸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계시, 이 66권의 말씀으로 주어지는 것이 뭐냐면 지식이에요. 지식. 이제 흔히 이제 이 지식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도 보면 계시나 지식이나 그랬죠. 계시나 지식이나. 근데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2가지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지혜의 지식입니다. 좀 더 다른 건 몰라도 이게 은사에 있어요. 성령으로 지혜의 말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이 말씀이, 기록된 66권의 말씀이 지혜의 지식으로 이렇게 와질 때 문제 해결의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세요. 제가 이렇게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냥 내 인위적으로 해석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 잘 못 깨달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될 때는 이제 2가지인데, 지식의 말씀, 지식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인데,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문제 해결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도 우주 만물을 뭘로 창조하셨어요? 지혜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잠언 24장에도 보면 지식으로 집을 짓고, 지혜로 집을 짓고 지식으로 그 방에 가득가득 채우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조함들이 지혜의 말씀, 조함들이 지혜의 말씀을 찾고 지식의 이 2가지 말씀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요즘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기도도 해야 돼요. 기도도 해야 되는데 성령께서 더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기도만 하면 뭐하냐 또. 내가 주신, 성령을 통해서 주신 말씀, 교회를 통해서 내게 주신 말씀을 깨달아야 내 영적인 문제를 처리하고 주님의
마음, 믿음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어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간곡기도만,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으로 교제도 안 하고 어린아이처럼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우리는 너무 이렇게 익숙해져서 그게 아니에요. 그 어린아이 신앙. 그러니까 하나님은 답답하다. 근데 어린아이한테는 큰 거 못 주잖아요. 그러나 철이 들면 하나님, 부모는 재산도 맡기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교제를 나누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믿음이 자꾸 자라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내 문제도 해결할 거 아니에요. 언제 내 문제를 해결할 거예요? 우리가 막 큰 복을 못 받는다 할지라도 어떤 면에서 기본적으로 치고 나가는 건 해야 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식이라는 것은 이 계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지식은 지혜의 지식과 지식의 말씀. 이건 정보죠, 정보. 지식의 말씀은 정보. 사람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더 알게 되고 또한 마귀 역사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66권의 지식의 말씀이 내게 와질 때 하나님, 이 말씀이 내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물론 지식의 말씀만 가지고도 응답받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영적으로 상당히 이렇게 깊이 들어가다 보면은 말씀이 와졌는데 그게 힘있게 내게 안 나타날 때는 하나님 왜 이 말씀을 내게 주셨습니까? 지혜를 주세요. 그러면 이 말씀을 해석해 주시는 것이 지혜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식을 하게 되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방법적인 것이나 태도적인 것이나 그 길을 가르쳐 주신다 이 말입니다. 솔로몬이 이 두 가지를 받았거든요. 솔로몬은 뭐 동물학, 식물학 배우지 않았어도 잠언서에 보면 얼마나 많은 것을 지었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이 두 가지를 어쨌든 우리가 자꾸 깨달아야 되거든요. 이건 이제 우리가 자꾸 믿음을 넓혀가고 또한 우리를 처리함에 있어서 이 두 가지가 와야 하는데 자꾸 이제 우리가 이게 어쨌든 말씀이 깨달아져야 돼. 그래서 깨달았는 것은 두 가지라고. 하나는 죄를 깨닫고 하나는 말씀을 깨닫고. 그래서 자꾸 조합들이 말씀을 깨닫고 그렇구나. 변화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자,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19절 한번 봅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저기 보면 뭐라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근데 여기에 두 가지 중요한 것인데 여기에는 뭐가 따라가냐면 사랑이 따라가야 돼. 이 언제나 지식 바탕에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조합들 은혜 받으면 보세요. 막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 사랑 없으면 또 봄 바탕이 나옵니다. 다시 막 내가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남편을 내가 사랑해야지. 그러면 그 마음만 갖고 안 돼요. 사랑을, 그 지식에 따른 사랑. 그러니까 사랑하려면 희생도 해야 되고 때로는 인내도 해야 되고 때로는 아니 꽂고 치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어져야 돼요. 그게 참 우리가 잘 안 돼. 우리가 그걸 이루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는 것 갖고는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사랑이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이게 핵심이더라고. 이게 최종적인 열매예요. 사랑을 알아야 덮을 능력, 내가 이길 능력, 해결할 능력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 단계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지혜, 지식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아무리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그래서 저기 보면 이제 뭐라고 써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사랑 속에 뭐가 넘친다고요? 지식이. 이게. 그러면서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뭐라고요? 깨달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 저 19절 말씀 그림 그려보세요. 어떻게 그려볼 거예요? 너비, 길이, 높이, 깊이.
못 그려요. 저 그림 저건. 저 말씀대로 오면 그림이 안 나와요. 그래서 지금 무한대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대입니다. 그릴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려요? 네 가지를 그린다. 이렇게 한 번에 그릴 때 표기가 안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는. 그러니까 조함들이 지식에 넘치는 사랑을, 이 사랑과 지식이 같이 알아가질 때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조함들이 이 충만이 와질 때 세상 충만한 것을 우리가 지배하고 나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과 이제 교회가 이렇게 같이 가는 이제 오늘 내일 주일 모레 주일 설교가 이제 그건데 만물 위에 그리스도 교회 위에 그리스도거든요. 근데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위에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아름들이 내가 교회 될 때 만물을 다스리고 만물을 충만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축복의 통로예요.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요. 교회 속에 내가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만물을 끌고 올 수 있는 은혜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만큼 교회를 사랑하느냐가 내 복을 결정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얼마만큼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느냐가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보면 연결이 이렇게 되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예언이라고 그랬어요. 예언. 첫 번째가 두 번째가 지식이고, 세 번째가 예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조아름들이, 물론 계시는 끝났어요. 그러니까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여기에다 하나 더 붙인다면 잠언서에 있는 말씀처럼 명철의 말씀. 명철이란 건 통찰력이에요. 통찰력.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오면 소위 말해서 해석이 되어져요. 통찰력이 생긴다니까요. 그러니까 조함들이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통찰력이 있을 때 돈도 잘 벌 수 있어요. 뭘 하면 되겠다. 나 그런 사람들 보면 부럽더라고. 자기는 돈 버는 길이 보인대야. 여러분들 보입니까? 망하는 길만 보이지? 망하는 길만 보여. 뭐 하는 거예요, 조합된 게? 여러분들이 좀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를 하라 말이에요, 기도.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미리 깨닫게 해주시면 하나님은 미래지향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뭘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 세 사람 기도해 줘봤어요. 뭘 하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물질이 필요한 물질의 복도 주시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조합들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의사가 집중적으로 기도했더라면 모르지. 야, 코로나가 올 것 같은데 너 백신 개발을 준비해라.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코로나, 이게 전염병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징계수단으로 성경에 보면. 뭘 모르시겠냐 이 말이죠. 예? 그러니까 조합들이 이런 지혜를 구해서 막 우리는 크게는 뭐 아는데라도 틈새 신앙. 제가 이제 어떤 권사님 기도할 때 서울에 주울집이 많다고 그랬거든요. 나는 주울집이 많다고 그래서요. 그냥 싸게 이렇게 뭔가 막 사는 거죠.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또 주울집이 많다고. 근데 아니더라고. 2년 후에 그걸 해석을 하면서 기도가 나오는데 주울집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각대로 싸게 주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하게 하면 그게 죽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남들은 안 된다라고 그래. 남들은 안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면 그게 주울 집이 되고 그렇게 된다 이 말이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데 우리는 자꾸 내 기준, 내 수준으로 보니까 그렇다 이 말이죠.
아직도 저도 이제 집이 빚이 있습니다만은 그나마 그때 하나님이 그걸 사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만약에 그때 내가 빚을 안 내서라도 그렇게 했더라면 세가 팍팍 올라가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더 안타까운 거 이 밑에 층을 그때 사라고 그럴 때 빚을 내서 샀으면 10억을 주셨는데 내가 너무너무 가라가빠더라도 하나 미리 잡았으면 얼마나 좋아. 그러면 누가 돈을 못 벌겠어. 그렇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좋아하는데 짧은 인생 여러분들도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자고. 그래서 어떻게 어디 하나님이 숨겨놓은 것이 아니 이렇게 부동산 하는 사람들 제가 기도해주면 감춰놓은 땅이 많다는데 왜?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쓰시려고. 그러니까 없으면 뺏자고. 아니 없으면 뺏는 사라도 있어야지. 제가 또 그렇게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 한번 이야기를 했더니 이용규 목사는 성도들에게 막 뭐 이렇게 해가지고 뺏는. 내가 그래서 아니 요즘 성도들이 내라고 해서 내냐고. 이해를 못해. 은혜 받아서 하나님이 하시면 하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면 하셔요. 제가 교회를 이렇게 운영해 보면서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전혀 생각지 않는 곳에서 역사를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가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본질적인 거, 핵심적인 걸 갖고 가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아까 이제, 지난번에도 벌써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2번이나 강조를 했어요. 14절 후반 1절 보면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5절 중반절에 보니까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왜 특별히 고린도 교인들한테 예언을 하기를 원하라고 하는가? 물론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보면 앞으로의 될 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예언 기도가 정확하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나가면요. 우리가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것도 물질적인 것도 진짜 복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만약에 성령을 통해서 이런 은혜가 없었더라면 내가 목회 중간에 그만두었을지 않을까. 모르고 헤매고 어려우니까. 그나마 그래도 늦게 신앙생활에서 늦게 목회를 해서 오늘이 있기까지는 그래도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오늘날 우리 한국에서 이 예언을 해준다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개인의 어떤 욕심, 영달을 위해서 초점을 거기에 맞춰버려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 은사를 통해서 겨우 내 어떤 육신의 문제나 해결하려고 예언 은사 주냐 이 말이 아니에요.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덕을 세우며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선포예요. 선포.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제가 그 선포에 대해서 좀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만은 이 선포가 얼마나 중요한가. 구약에 보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예언을 선포를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어떠면 설교도 선지자적인 설교를 해야 된다라고 하거든요. 선포. 그래서 우리가 미리 깨닫고 그렇게 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나는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한다 이 말입니다. 교회를 세우시고자 하고 영혼을 구원시키시자 하고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게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통한 예언, 선포를 해서 알게 하고 누리게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 은혜 받는 거, 환경적으로 은혜 받는 거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자, 우리가 열왕기상 17장 9절에서 16절 보세요.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에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그 사르밧 가부에 가서 이렇게 이제 일하는 그런 역사죠. 3년 6개월 동안 이제 기름병에 마르지 않고
밀가루 통에 떨어지지 않아.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잘 보세요. 그러니까 조아름들이 저 9절 말씀을만 딱 받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야, 사르밧의 과부가 돈이 많아가지고 막 나를 이렇게 막 멋지게 뭐 이렇게 수종 들겠구나. 그런데 가서 보니까 진짜 아니올시다요. 그러니까 조아름들이 말씀을 지식과 지혜로 받지 아니하면 실망해 버립니다. 현상만 보고. 아니 사르밧에 과봤더니 한 끼 먹고 죽을 여자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일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받을 때 현상, 내 생각을 가미시키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말씀, 그게 자꾸 믿음으로 반응하고 나갈 수 있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거 보세요.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12절.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지금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아까 우리 앞에 봤잖아요. 그러니까 조아름들이 현상적으로 보고 내 경험, 내 지식으로 보면 안 됩니다. 말씀 받았을 때. 우리 말씀 받고도 말씀을 유산시키는 이유가 이거예요. 왜? 말씀하고 어떤 현장하고 갭이 많이 생기면요. 말씀 안 믿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을 못하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저도 이렇게 해보면 조아름들에게 복받을 말씀, 그 문제 해결하고 벌써 우리가 얼마 맞고 올 수 있는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유산을 시켰어요. 안 믿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일을 하시죠? 그래서 조아름들 어떻게 보면 말씀에 어떤 면에서는 목숨을 걸어야 되고 진짜 말씀을 내가 절대적으로 믿고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런 믿음 가진 게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배고프고 그러니까 자기 마누라 팔아먹어보고 2번이나 팔잖아. 우리는 아브라함보다는 그래도 낫잖아. 아무리 배가 고프고 어렵다고 속 이쁘다고 가서 거짓말하고 안 하잖아. 근데 아브라함이 나중에는 그대로 믿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설교를 하겠습니다마는 아브라함이 선포를 합니다. 자기 아들을 데리고 가면서도 죽이러 가는데 종들한테 여기 머물러 있어요. 내가 가서 제사 지내고 온다고. 이게 선포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선포는 육신적으로 보면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 믿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도 보면 막 지금 뭔가 막 이렇게 착 후하게 대접을 주는데 한 끼 먹고 죽을 과부네 그것도. 그러니까 우리는 실망해 버리고 에이 뭐야 하나님의 말씀이 뭐 이러냐. 내 생각대로 그렇게 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는 사람도 중요하고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말씀을 받아서 움직일 때도 중요해요. 계속 봅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조아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말하다가 에이 알았어 가라. 뭐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보낸다냐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니까 엘리야는 확실하게 그래도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비록 그런 과보를 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한 끼 먹고 죽으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런 저 13절 말씀이 예언이고 선포예요. 보세요.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이거 어떻게 보면 뭐예요? 그래 한 끼 먹고 죽든지 그건 네 맘대로 하고 조함들 같으면 순종하겠어요? 기분 더럽게 나쁘다고 하고 뭐 시험 들어버리겠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라는 거예요. 지금 한 끼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그
먹고 죽을 그것으로 먼저 한 끼 만들어서 나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도 이게 가능하겠냐. 이게 이제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냥 글씨로 읽을 때는 아, 그랬나 보다 한데 우리 현장에서는 어렵습니다. 저게.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벼룩이 간을 내 먹지. 그것 갖고 엘리야 갖다 주면 먹을 것이 뭐가 있겠어. 근데 어쨌든 작은 거 하나 갖고 오고 네 아들을 위해서 먹으라는. 그러니까 이게 엘리야 선지자가 이 두 말씀을 확실하게 알았죠. 그러니까 이 과부에게 가서 선포,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좀 사르밧, 이방 여자인데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나중에 비유로 말씀을 하셔요. 이스라엘의 과부가 많았었는데 한 사람도 쓰임을 못 받았어요. 사르밧 과부야. 오늘날도 마찬가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환경 탓하지 말고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하나님만 붙잡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다 보면요. 저도 어떤 데는 막 뭔가 싶을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 이거 뭔가. 자, 계속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확실하게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을 확실하게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말씀 붙들어야 돼. 어려울 때일수록.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일하셔요. 틀림없이 일하십니다. 없어지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계속 봅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선지자의 그 과부야. 단순해야 돼. 단순해야 됩니다.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얼마큼?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릴 때까지. 세상에 한 움큼 갖고 얼마나 짭짤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가면 30배, 60배, 100배라니까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지금 엘리야 시대 때에 이스라엘에 있는 과부들을 통해서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있는데 영적으로 그만큼 지금 심각한 우상을 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한테 찾아가서 이렇게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일하실 수가 없으니까 오죽하셨으면 하나님이 이방 여인을 통해서 일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 25절에서 27절 뭐라고 했는가 보세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27절도 봅니다.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이방인 나만 장군만 문둥병에서 나았어요. 좋아하는데 이런 상황 속으로 가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늘 친해서 하나님이 조화님들 보실 때 우리 교회를 보실 때 일하고 싶으신 복을 주시고 싶으신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 시대 때, 엘리사 시대 때에 그렇게 과부가 많았어도 이스라엘 과부로 가서 일하실 수가 없어서 사르밧 과부에 가서 일을 하셨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에 그렇게 문둥병자가 많았는데 이방인 나만 장군만이 나음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은혜 받고 그런 그 말씀을 통해서 보면
깊이 들어가 보면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핵심을 뽑아서 우리가 늘 신앙생활하고 나가는 조화님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한 군데 더 봅시다. 자, 열왕기하 4장 많아요. 근데 이제 열왕기하 4장, 자, 엘리사 시대 때에 그 이제 생도 부인이 와서 그 생도가 죽었죠.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지금 그 생도 부인이 와서 내 남편이 어떻게 예수를 하나님을 잘 믿는지 선생님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빚을 많이 짓고 이렇게 결국 죽으니까 이제 자식이 잡혀가야 할 상황이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뭐냐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그러니까 어떻게, 저게 중요해요.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아니. 그러니까 저런 말씀도 적용을 해봐야 한다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어려워. 근데 예를 들어서 목회자인 저를 통해서 성령께서 집사님 통장에 돈이 얼마 있어요? 30만 원밖에 없는데 그 지금 다음 달에 집세 내는데 그거 건축원금으로 해. 그러면 아멘 그러겠어요? 그게 적용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조합들이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우리가 어떤 이렇게 말씀을 읽다 보면 분명히 상황에 내게 메시지 주신다니까요. 테스트도 해보고 달아도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자 이 말이죠. 그러면 가다 보면 아 이번에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데 남들은 뭐 반응이 없고 뭔다 할지라도 그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걸 우리가 찾아가야 된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의 과부들이 많았었지만 그 몰랐었잖아요. 근데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셔요 안 하셔요? 일하십니다. 일하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지금 어떻게 보면 코로나 시대에 막 교회적으로 어렵고 그러지만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송기훈 선교사님 그 건축원금 우리가 이렇게 못했는데 이번에 이제 한국에 들어와 있기 또 뭐 의자도 뭐 해야 된다고 해서 하여튼 교회에서 오히려 또 그 못했던 걸 이렇게 해주고 아 그러고 났는데 어제 제가 우리 지방의 목사님 한번 만나는데 막 내가 시험 들더라고 막 자기 교회는 우리 교회 교육 사인 비는데 막 3억 6천이 저금이 돼 있대. 나는 뭐야 우리 교회는 이거 아파트도 막 이렇게 해서 막 3천만 원짜리 해가지고 어떻게 갖고 왔는데 막 지금 12억이 됐대 막 그게 딱 시험 들기 좋더라니까 저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 목사님들도 그래 막 뭐 성교도 안 하고 뭐 안 하고 막 모으면 나도 우리 교회 막 안 보내고 뭐 그렇게 안 했으면 그렇겠더라고. 하나님이 누가 기뻐하실까? 근데 현실은 어렵고 이런 갈등이 많죠. 그러니까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아무것도. 그러니까 여러분 저 말씀 갖고도 제가 여러 번 설교했어요. 보세요. 나중에 막 기름을 막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보고합니다. 조함들 보고할 것 같아요? 안 해줘. 목사님 내가 이번에 사배였고 막 5천만 원 헌금을 하고 올까 봐서 안 해. 예를 들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실 때 보면 사르밧 과부도 그렇고 나만 장군도 그렇고 우리가 그냥 핵심이 뭔가 이런 것도 좀 배워요. 자 계속 봅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잘 보세요. 저런 말씀도 그러면 가서 물론 요즘 뭐 그릇 빌려달라고 한다면 안 빌려주지만은 아무나 빌려주겠어요? 에? 그래도 많이 사귀어놔야 그릇 빌려줘. 제가 옛날에 기도할 때도 보면요. 어떤 사람은 내 돈을 갖다 빌려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막 가서 우리가 도와달라고 좀 빌려달라고도 안 빌려줘. 그러니까 이게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그러니까 평상시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고 또 이렇게 해나가냐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조금 빌리지 말고 막 다 빌리라고 그랬어요. 믿겠냐고 저런 것.
기름 채우는 것하고 뭐 그릇 빌리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참 모든 면이 어렵다.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또 그릇 빌려와서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것도 또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조아름들이 그래서 이런 지혜 지식이 말인데, 거기 예수님도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갖다가 항아리에 채우라 그랬잖아요. 근데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물 떠다 준 하인들은 알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함들이 말씀을 순종하고 체험해 본 사람만 알아요.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그래서 조함들이 저런 것을 자꾸 내 것으로 만들고 깨달아서 체험해서 우리가 자꾸 더 넓게 깊게 높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백날 말해줘도 모르는데 내가 이런 영적 비밀, 교회가 비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가 비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지혜와 지식의 모든 비밀이 다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빌립보서. 그러니까 조함들이 이런 비밀을 통해서 자꾸 하면 누가 믿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냐 이 말이죠. 아니까 그렇다 이 말이죠. 예? 해본 사람만 알아요.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누가 뭐 있어서 해요? 아니에요. 그 비밀을 알아야 한 번이라도 더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게 되고 그 뜻을 쫓아서 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부어서 문을 닫고 해본 사람은 알아. 막 부어서 차문 채우고. 나중에 이제 조아람들 이렇게 보면, 아이, 그럴 줄 알았으면 그때 땅을 좀 더 사놨을 걸. 지나놓고 보니까 이렇게 올라버렸는데. 자, 계속 봅니다.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 보면 참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근데 저 비밀을 아는 사람은 힘들어도 막 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조함들이 자꾸 마음을 넓히고 믿음을 넓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계속 봅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아마 뭐 하루 이틀 먹고 끝날 것으로 하겠어요? 남편이 없기 때문에 아마 그 끝에까지 책임을 다 지셨을 거예요. 그래서 조아름들이 이렇게 예언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예언이. 막 우리가 뭐 개인적으로 막 기도했더니 뭐 어떻게 그게 아니라 조아름들이 영적인 문제 처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내 믿음을 자꾸 키워서 멋지게 가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지금도 여전히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있을 때, 체험이 있을 때 내가 힘들어도 그걸 이기고 나갈 수 있겠더라고요. 제가 물질 훈련 받을 때 그 맛에 기도하고 현실은 너무 어려워. 근데 또 하나님은 자꾸 체험하게 하시거든요. 그러려면 조함들이 자꾸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서 기도도 하고 싶고 또 이렇게 막 말씀도 막 꿀송이처럼 이래서 이런구나. 그런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좀 쉽게 또 힘있게 갈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좀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이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이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의 삶에도 놀라운 이적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말씀이 실제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66권의 말씀을 통하여 지혜와 지식과 예언의 말씀으로 함으로 교회의 덕을 세우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